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32번째 시간입니다. 왼손으로 존재하는 자들은 결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는 구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직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구제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구제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구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구제 도와줄 때 나만 알고 있어라, 소문내지 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러면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다 갚아주실 거니까, 결국은 너가 그러한 구제를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으로 복으로 다 갚아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란 것을 사실은 이해하려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러면 왼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오른편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편 그러면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의 개념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덱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에서 온 건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잡다,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 안에 간직하느냐가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뜻으로 쓰여지거나 무조건 좋은 뜻으로 쓰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이 좋은 뜻으로도 쓰여지고 또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내가 받아들여서 무엇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가 나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게 복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떠한 지금 오른쪽을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이고, 여기에서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를 지금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왼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왼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손, 왼손. 그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일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 구제의 방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된다. 이 구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오른편하고 왼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편 좌편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는 두 강도들이 다 예수를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사건을 왜 다르게 이야기할까? 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온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이 아니죠. 갈릴리로 다시 오는 그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출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가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과정들이 누가복음의 포커스라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다른 이제 복음서에 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누가 부자냐?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하고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셋째 날에서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를 준비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부자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넷째 날에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포인트는 이제 가나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예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의 대답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요미예요. 그냥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에 내 안에 그 빛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그것을 오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살게 되냐면 욤을 살게 되는 거고 항상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는 거냐면 이 욤, 오늘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날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곱 날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영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 생명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욤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쉐니, 욤 쉘리시. 계속 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3번이 사용이 되죠. 계시록에서 한 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 아마 고린도 전서 후서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낙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낙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이 낙원이지 않을까. 마치 천주교에서의 연옥과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낙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간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간 에덴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죠? 처음에 시작이 뭐라는 거죠? 아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아파르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욤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빛의 부재.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어둡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그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네페시 하야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놓게 되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성소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이 말이 결국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샤마임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그러니까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을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적시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죠?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은 글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사라는 단어를 이제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혀라는 뜻이고 말이라는 뜻이고 언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내 갈래로 내 수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욤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이 너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확장.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럼 여기에서의 양과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를 각기 다른 비유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림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 비유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2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이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24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24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뒤에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벤 하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무엇을 간직한 자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간직한 자들. 그러니까 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한 자들을 하나님의 욤 시간이 시작된 자들을 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야 하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 시작.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이라면 여섯째 날에 그것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만드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 벤 하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연합의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의 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세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24장의 내용인 거고 그것을 설명하는 비유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랑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와야만이 지혜로운 다섯처녀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열처녀의 비유인 거고, 결국은 너희가 그 하나,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씨 가진 열매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 타고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 너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절대로 묻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절대로 가둬지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거,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하나를 받은 자, 그 생명, 그 겨자씨 하나를 받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인 거고, 사실은 넷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고 나에게서 이 넷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불이 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아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의 짐승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의 짐승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바닷물에 살고 있잖아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윗물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은 아랫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째 날의 짐승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를 넘겨주어서 누군가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양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 앞에 걷다라는 거예요. 프로바이노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지금 걷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먼저 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 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단어도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오른편에는 양이, 그 다음에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죠. 어떠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죠, 결국은요. 이 믿음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거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여기서 예비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21장 2절에 나오죠. 거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의 그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마찬가지예요. 도시라고 하는 단어도 영역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전에 있지 않았던 것, 완전히 새 것을 이야기할 때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가 예루살렘인 거냐면 성경에서는 지성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야기할 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는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마르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하다,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샤마르예요. 결국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사마리아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것을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에코라는 단어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장 8절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개척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을 사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단어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야라는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던지는 거지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번역한, 율법으로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토라,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에게 주어서 샬람, 끝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완성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의 땅, 화평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평화,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샬람에서 온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그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그쳐야 화평이죠? 전쟁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죠. 어떤 전쟁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돼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나의 겉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고통, 괴로움. 그렇지만 샬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샬롬이 만들어지잖아요. 진짜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장은 결국은 누가 시켜주는 거죠? 이 예비는요. 내가 신랑을 위해서 뭔가를 단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예요. 그럼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되나요? 금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요, 철야를 해야 되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한 예수는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랑을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 준비는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신랑 자신이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단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이 어디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 그 단장, 그거 하늘에서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디에 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조금 더 그러니까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너의 구제함이 은밀함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구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안에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비밀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 은밀함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속사람의 일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겼지만 그것이 드러나지지 않잖아요.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되죠? 그 빛이요? 그 빛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씨는 셋째 날에 씨가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처음엔 잘 몰라요. 무엇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껍질이요. 단단한 껍질이, 우리의 겉사람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수록 그 생명은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싹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모르냐 이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자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을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에 쌓여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비밀에 쌓여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비밀은 차츰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꾸립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꾸립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인, 비밀에 숨은 것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꾸립토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덮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세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세테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감추인 것,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덮개, 보호, 방어,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비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보호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전 울타리를 설명할 때 성전 울타리는 밖에서 볼 때는 비밀이에요. 그 높이가 거의 한 2.5m 이상이 돼요. 절대로 밖에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성전 울타리예요. 그러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비밀인 거예요. 왜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숨겨놓으셔서 비밀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구제함이 은밀함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에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근데 이게 3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성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저기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가 딱 있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딱 앉아있고 오른편에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왼편에 성령께서 앉아있는 이러한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특정한 장소에 앉아 있겠어요? 어떤 형태와 모양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5차원 이상만 되면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어느 시간대에나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디 특정한 곳에 어디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샤마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확장.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 엘로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슈아 마시아흐라는 이 두 단어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보좌 가운데 앉아있고 그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왼쪽에 성령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는 거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지금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을 확 오픈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만 드러나지게 만드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은 만큼, 너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그 말을 반복해 하시는 거죠? 저녁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다. 그러니까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보케르는요, 아침은요. 바카르, 찾다 발견하다. 누구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키토브라고 하는 토부. 뭐가 하나님은 좋은 거죠, 그렇게요? 이 세상 만물들 다 만들어 놓고 와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자기 만족인가요 그게요?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토부죠? 선이죠? 좋음이죠?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키토부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네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완전히 이제 여섯째 날에 내가 자카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찾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막 집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열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셔야만이.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드러난 만큼이 내가 그 나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그게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은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서서히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선명하고요. 진짜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는 그 선명함이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모를 거냐는 거죠.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없거나 아니면 겉사람이 강하거나. 있으면요, 겉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겉사람이 죽은 만큼 드러나지게 되어 있고 겉사람이 죽은 만큼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요.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밭에요. 흙이에요. 어떠한 밭이요? 어떠한 흙이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밭,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흙에 둘러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팔게 되죠? 내 소유를 팔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진 만큼 팔게 되는 거죠. 누가 팔게 하는 거죠?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그 보화가 계속 드러나지는 만큼 내 소유는 팔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가시면 되는 거냐면 그 보화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를 파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내가 죽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진 만큼 우리의 겉사람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이에요? 그 보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화는,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절대로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은 절대로 가려워질 수 없다.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있으면요. 없으면 드러나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그 숨은 일들, 숨은 것이 드러나졌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생명이 계속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걸 통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은밀함 안에서 누가 보는 거지 지금요? 내가 하나님으로 블레포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다, 들여다보다, 관찰하다, 깨닫다, 느끼다, 발견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생각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요. 우리의 감각으로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돼요. 우리가 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생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험들은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지식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사실은 뭐일 수도 있는 거냐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갚으시는 거죠? 은밀함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죠? 이 갚다라는 단어가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 멋못에 의해 디돔이 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 반환하다,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 은밀함을, 그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이 있고 은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 비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비밀이 실체가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와 그 체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공경하라, 카바드, 아버지와 어머니로 가득 채워라 이 말이잖아요. 무거운 상태. 그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아버지를 완성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상태, 그리고 이삭의 상태, 그리고 야곱의 상태. 다시 말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그 모든 상태의 완성을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밀함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로 너희 안에 비밀이 다 없어지는, 너희 안에 겉사람이 다 죽고 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상태, 그 아버지의 상태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 모르게 막 남들 도와주고 선행하고 그거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아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너 갚아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구제는 너희 안에서 비밀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너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 안에서 그 구제를 계속 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그래서 그 비밀을 다 없앨 거야. 내가 가리워져 있는 그것들을 다 없애서 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내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것으로 내가 너를 갚아줄 거야. 이 말이죠. 3절, 4절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도 있느니라. 아무도 못 봤는데요. 아니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본 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 재림은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왜 예수께서 볼 자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 아담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져서 그 아담으로 완성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인자는 당연히 천사와 함께 오죠. 천사는 뭐니까요? 말씀이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로 채워지는 그 영광 안에서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기 갚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아포디도미 돌려주다, 넘겨주다. 근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왕권,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해야만이 사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 되게 유명한 두 단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나스타시스, 뭐죠? 부활. 이 두 단어. 그러니까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히 서 있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 히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확고히 서 있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확고히 서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서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 불이 타고 있구나.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따라오게 되죠?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어. 그러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께서 거짓말 하신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재림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당시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재림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을 맛보게 되는 거냐면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서 먼저 선택이 이루어지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착각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내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고 우리는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프로그램 해놓고 자유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분을 그냥 느끼고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뭐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만이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 구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